우리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3권 20장 44항 네 번째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육체의 필요인 양식을 주신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주실 때 이 양식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교만과 관련된 반대편의 것을 겸손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르토스는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다. 영혼의 양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 육체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구성 요소가 육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야만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서 창조되어진 그런 피조물입니다. 영혼은 형상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육체는 진료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진료 안에 형상인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화로움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영혼의 진료. 이게 형상이론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철학에서는 영혼과 육체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어지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 사랑, 이러한 속성의 지성, 이러한 것들이 투영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지성,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죠. 지성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정하는 능력인 총명,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사람이 존재하는데 사람의 존재는 존엄, 가치, 고귀함, 이러한 것을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 가치, 위엄, 이러한 것들이 유지하는 것을 다른 말로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 가치, 위엄, 존재, 이러한 것들이 깨지는 것을 불안,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모와 이별한다. 딸이 아비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불안,
불화,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화다, 존엄, 가치, 하나님의 형상의 유지, 이런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려야 할 양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순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식을 주신다고 했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양식을 없앤다, 평안을 깨트린다, 불안이 있다, 공포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 것, 없어진 것, 빼앗긴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고난은 죄와 싸울 때 생기는 일시적 고난입니다. 이건 비상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지 평상시의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 상황에서 있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냐면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무슨 뜻? 무슨 뜻? 교훈적 뜻은 교시적 뜻, 같은 교시로 그렇게 외우세요. 교훈적 뜻은 교시적 뜻. 하나님의 명령의 뜻은, 일반적인 명령의 뜻은 교시적 뜻. 모든 사람이 평안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은 교시적 뜻입니다. 교훈적 뜻 또는 교시적 뜻, 같은 교자로 시작합니다. 명령의 뜻, 교시적 뜻, 교훈적 뜻. 일반적인 뜻을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슨 뜻? 교시적 뜻 말고 교시적 뜻은 일반적인 것이고 특별한 뜻을 가졌다라고 해서 섭리적 뜻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명시적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수한 경우 비상섭리에 의해서 놓이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는 거, 어려움, 환란이 있는 거, 가난이 있는 거, 양식을 빼앗기는 거, 평안이 없는 거, 정의롭지 못한 사회 속에 놓이게 되는 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 가운데 살게 되는 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죄와 오류, 잘못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이 섭리적 뜻에 의해서 또는 명시적 뜻 같은 말입니다. 명시적 뜻에 의해서 고난 가운데 거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문제, 일용할 양식을 빼앗겨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아까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신명기 6장 3절에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섭리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일용할 양식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부로 자기가 결정하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서도 안 되고 또 싫어도 해야만 합니다. 몸이 아파서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예요. 사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하기도 하고 자기가 하지 않기도 하고 결정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아까 총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식, 총명,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 총명, 이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총명은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굶주리고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환경의 파괴와 어려움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동시에 그러니까 교훈적, 교시적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섭리적 뜻입니다. 그래서 명시적 뜻과 교시적 뜻, 이 둘 다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굶주릴까?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받는 일용할 양식을 빼앗기고 그 일용할 양식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까? 이거 역시 사람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분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분배의 문제.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내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라는 개념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은 양식이 남아 돌아서 버립니다.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어떤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습니다.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서는 미용실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냅니다. 근데 어떤 데로는 고양이가 먹는 그 음식조차 먹지 못하고 고양이가 가는 병원조차 갈 수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털을 이렇게 깎아주는데 10만 원인데 그 돈이면 몇십 명이 며칠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확한 곡물의 60%가 전 세계 곡물 60%가 사람을 위해서 곡물을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60%가 무엇을 위해서 곡물을 재배하냐면 가축 사료를 사용됩니다. 가축을 위해서 재배돼요. 전 세계 60% 곡물이. 한쪽에서는 버립니다. 한쪽에서는 비만, 한쪽에서는 굶주림으로 재분배가 깨어졌습니다. 부의 불균형으로 가난의 대물림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왜 부의 재분배가 되지 않을까요? 양식의 재분배가 되지 않을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의 의미는 가난한 자를 살펴야 합니다.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회적인 제도로
주신 하나의 제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구제입니다. 11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존재, 위험, 가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이교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우리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의 재분배, 양식의 재분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신적 돌봄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으로도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는 재분배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육체의 재분배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위한 모든 재분배를 신경을 써야 합니다. 육체적 필요도 있을 것이고 진리와 은혜의 영혼을 위한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은 우리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고요. 양식은 아르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르토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아르토스. 그래서 먹는 것, 최소한의 먹을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세까지는 수도사들의 특별히 오늘 먹을 것만 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양식이라고 할 때, 아르토스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여기에는 개혁신앙은 문화적 기호와 같은 것도 포함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문화적 기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는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가 양식이 아니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용할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그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양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나눠야 될 것이 우리에게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옵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우리에게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서문에서 우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주실 대상에 관한 것이 우리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가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야기하고 2차적으로는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기도문을 받았던 사람은 1차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 그 1차적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족들에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원전 예정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속에 참여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들에게, 그 지체들에게 물질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우리의 관심이 관계성이 있습니다. 교회 다른 지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살펴야 합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말라.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 지체들 다른 교회 살피라 라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 뜻입니다. 보평교회를 향해서 모든 인류로까지 이것이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양식은 나만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양식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옵고라는 뜻입니다. 내게 주시옵고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우리와 같이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또한 양식의 재분배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서 시작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 의미는 구속주 하나님으로서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는 그 지체들에게 하는 것이고 2차적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을입니다. 1차적으로는 구속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기도이고요. 구속주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2차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1차적 의미는 구속주 하나님, 2차적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구속주 하나님은 교회들을,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인류, 관련된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별 은총에서 1차적 의미가 우리라면은 일반 은총이라는 의미에서 2차적 의미의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이 아버지는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물질의 나눔이 육적인 우리라면 영적인 나눔은 영적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물질적 나눔은 그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영적 나눔에 대해서는 신자를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나눔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하지 못할까? 왜 생명의 나눔을 하지 못할까? 물질적 나눔은 그래도 합니다. 뭐가 있으면 그냥 주고 싶고 뭐라도 갖다 줍니다. 그러나 영적인 나눔은, 은혜의 나눔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죄들의 용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번은 5번째 강구와 연결되어지는데요. 이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도 채워줄 수 있는 재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말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내게 체험된, 이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지식, 부성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 이 믿음이라는 정의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오리겐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할 때 이 일용할을 매일매일이 아니라 필요한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한 양식. 이 필요한 양식이라고 할 때 이 필요한 것은 본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초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필요한 양식은 영생에 이르는 데 필요한 생명의 영양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물론 오리게네스는 이제 육적인 양식은 제외하고 영적인 양식만 이야기합니다. 오리게네스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오리게네스는 영생에 이르는 데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생명나무로 상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하여야 할 것을 구하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의 나무 열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키프리아누스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프리아누스 역시 영혼의 양식만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양식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에게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라는 말씀을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은, 육체에 관한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사적으로 6가지 해석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2가지로 나누어서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첫 번째 상이 있고 두 번째 상은 우리를 위한 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상은 영적인 측면으로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상은 죄들의 용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과 관련되어진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결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한 기도의 선결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영적인 측면이다. 그것이 죄들의 용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아까 이야기했던 오리게네스랑 키프리스 같이 육적인 양식은 다 배제해버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에게는 이것은 양식은 초물질적인 개념이다. 영적인 것이다. 이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은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 육체에 필요한 모든 은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개념을 오늘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리게네스가 해석했던 것처럼 오리게네스도 오늘이라는 단어에 매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개혁신학에서도 오리게네스를 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빵은 떡이라고 아르토스는 양식은
양식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란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개념은 오늘만이라고 아니고 오늘만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급해달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가르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면 수도사적으로, 금욕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것만 기도해야 된다.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자.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예. 개혁신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빵이라는 것은 제한된 음식으로서의 빵이 아니라 양식은 제한된 양식으로서의 양식이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따라 요 일용할 양식을 또 오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죄들과도 연결시켜서 영적인 양식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합니다. 또 육체적인 양식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함께 이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살피는 것,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하는 것, 양식의 재분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와도 관련시켜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구제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들의 용서에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라는 개념이 성립되어집니다. 기도라는 개념이 성립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받은 것, 영적으로 받은 것, 그들과 나누어 함께 우리라는 개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재분배라는 것은 물질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 깨달은 지식, 죄들의 용서에 대한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은 것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죄들의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거꾸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매입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 이걸 칭의잖아요. 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았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정의잖아요. 우리를 향한 호의에 대한 부성애에 대한 확실하고 확고한 지식, 믿음의 정의인데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의무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은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개혁신학이에요. 주기도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살피고 돌보고
나누어지는 것. 그렇다면 양식이 차고 넘쳐도 기도해야 합니까? 예,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차고 넘치지만 다른 사람, 우리라는 개념을 살피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연적 생명에 필요한 필수적 양식, 이 양식은 영적인 양식, 육체적 양식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적 기도가 함께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네 번째 강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입니다.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 개념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진 기도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또 우리라는 개념은 공동체적 기도이면서 세례받은 자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세례받은 자의 기도. 언젠가도 우리 금요 기도회, 금요 교리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도는 언제부터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를 안 가르쳤어요. 이것을 하기 전에는. 그게 뭐였죠? 그전에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는 이것 이후에 기도를 가르쳤고 기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도회가 일부 예배가 끝나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죠? 어떤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었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세례를 받은 사람들. 주기도문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르쳤습니다. 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라는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가르쳤고요. 그들만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의무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우리는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모두 행하는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세례받은 자와 관련되어질까?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연합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됨. 성경에서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옷을 입었다는 개념은 갈라디아 3장 27절에 옷을 입었다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직분. 그 사람의 신분. 칭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지위, 신분, 직.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직분, 지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옷을 입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적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치관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분과 관련되어진 거 하나, 삶에 관련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기 전에는 가르치질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연합된 자들에 한해서 세례받은 자 하든에서 우리라는 개념이 성립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때부터 가르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어떤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여전도회 모임 때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 정도잖아요. 축도 없이 그냥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칩시다. 회의 끝날 때 그 정도로 주문이나 무슨 그런 식으로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지위, 신분과 관련되어진 것,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어지는 것, 어떻게 살고 있는지와 관련되어지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는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것이고요. 세례 받은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것, 점검하는 것,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중생된 자들은, 연합된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삶 안에서 주기도문이 가르쳐진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빛과 소금이 될 것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빛의 삶, 소금의 삶, 이것을 살고 있다는 점검, 증거,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앞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세례 받기 전에 하는 말입니다. 교인이 되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까지 하고